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2월에 접어들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정말 거리머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오고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는데 보면 백화점에나 조금 해놓을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명동에 발 디뎌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점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선물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선물이 있었느냐 하면 설날, 그래서 설빔, 끽해봐야 새 양말 한 컬이, 또 추석빔, 그러면 뭐 내복 뭐 이런 거.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좀 다른 색다른 뭐 과자 사탕, 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거. 그러면 이제 문고리에다가 양말을 매달아 놓으면 거기다가 밤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선물을 놓고 가지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눈 떠보면 그 양말 안에 사탕 과자들이 꽉 있을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아궁이가 연탄 아궁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굴뚝이 없어졌네. 이제 굴뚝은 가스 나가라고 하는 조그만 거. 그때 내가 연탄 아궁지로 바꾸고 굴뚝 바꿨을 때 얼마나 슬피 울었나 몰라. 왜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들어올 길을 막아버린 거야. 이제 어디로 들어와? 원래 산타는 굴뚝만 타고 들어오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갖다 놓은 건 줄은 알지만, 그래도 어릴 때 내 관념 속에는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그러면 보통 산타크로스,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지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요. 이런 잡다한 것이 생각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탄생 없이는 성찬절도 없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의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맞이한 사람들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와도 무관심했던 사람. 또 어떤 사람? 안티. 어떤 사람? 환영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 호적의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도 입이 정원한 터라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삭이 되었고 진통이 오는데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지요. 여관을 찾아봐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어느 집 마구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르고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의 분류, 무관심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을 까닭이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적개심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기 일에 분주하고 돈 벌기 급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한 거지요. 한마디로 만삭된 일을 마구간으로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야박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에 대목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악의가 있는 것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만 알았다고 하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를 그렇게 야박하게 마구간으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돈과 향락에 노치되어 오히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시끄럽고 떠드는 밤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마구간에 내몰려 그 추운 날 태어나 말구 위에 놓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무관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한 거지요. 오늘 저녁에 칸타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도 무관심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이것이나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모른 거나 별 차이 없다니까요. 가련한 것은 영생이 내 곁에 있는데도 취할 줄을 모르고 더 큰 축복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건만 세속주의에 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옛날에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예수님께 무관심한 그 사람들의 후회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지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 자기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었지 주님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 안티그룹이에요. 헤로드 왕과 그의 일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속에서 심히 분개했던 사람들이죠. 안 그런 척하면서 찾거든 내게도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박사들이 천사의 계시로 그냥 돌아가자 오지 않으니까 박사들이 말한 그 시를 표준으로 해서 2살 미만의 남아는 모두 다 학살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예수님의 학대자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후계자는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직접 핍박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믿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안티들이 처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의 운명은 다 역사를 보면 멸망했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을 대적한 안티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주를 경배한 사람들,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서 맞이했어요. 자기네들 양 가운데서 가장 좋고 예쁜 것들을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렸어요. 이런 겸손의 마음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이면은 성탄절입니다. 바로 성탄절에 예배하는 마음도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며 인생의 깊은 뜻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자들이지요.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구전에 의해서 옛날부터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난 말을 들은 터라 그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메시아, 구원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짐을 꾸려 예수님을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옆에 왔어도 마구간으로 내몬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먼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지금같이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그죠? 잘해봐야 낙타지요 뭐. 짐승을 타고 험한 사막도 가야 되고 또 장강대도 지나야 되고 태산중령 험곡 절벽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험한 사막도 태산중령도 장애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가져가는 예물이 짐이 될 수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뵙기 위해 그저 기쁜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영생에 이르기 원한다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다시 뒤로 세상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분명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멈추었고 그들은 말구에 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은 한량없었어요.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외모의 초라한 모습에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기쁨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다 그들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실망했을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맞아서 멀리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게 왕궁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 오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옆에 경호원도 없는 마구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애를 안고 있는데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간이면 다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실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왕 중의 왕인 메시아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란 말인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명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외형적인 장소나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그들은 경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자기 개인주의적 주관을 다 버린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 사고방식을 다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게요. 학자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처음엔 왕궁에서 나시니라고 왕궁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의 주관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별을 따라서 초라한 마구간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주관이 앞서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주관을 버리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결국 동네도 장소도 배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면 어떻고 은평구면 어때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가 아니면 어때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니까요. 그러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맞이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물을 준비해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세상에는 보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보가 있고 가정에는 가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전과 권력과 지식이 자기들의 보배라고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불범승을 보배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토지, 인민, 정사를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즉 황금 같은 믿음, 유황 같은 행실, 모략 같은 희생, 이게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방박사들이 셋이 아니라 넷인데 여러분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보배합을 열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 선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첫째로 황금을 열어서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도 보면 왕관은 은으로 만들지 않고 다 금으로 만들어요. 왕이 입는 옷도 보면 우리나라도 금 색깔이 들어가는 황금 공룡포라고 그러잖아요.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은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물체나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은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신앙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말 듣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지를 두 손으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니까 낭떠러지기예요. 그때 목사님이 손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낭떠러지게 떨어지려고 손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꽉 붙들고, 목사님 날 죽이려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거다. 붙들고 있으면 살지만 놓으면 죽는 게 신앙이다. 그러면서 그를 안아내리면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게 신앙이다. 놓으면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지만 놓으면 영원토록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때 그 청년이 깨닫고 돌아가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이래서 움직이고, 아니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시궁창에 있어도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황금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향 같은 마음과 실행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귀하지만 행함 또한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유향도 그 냄새가 보면 오리까지 가고 냄새가 100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실로 정말 전 세계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이 전파되어서 알려지게 돼야 되고, 이 생명 다하도록 장기간 동안 우리는 알도록 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얼로?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선한 행실로. 그래서 성탄절 때 되면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구세군 자선 냄비에다 돈을 넣기도 하고, 우리도 이번에 성탄절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성탄절 헌금은 모두 다 불우이웃 돕기 했을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향을 예수님 앞에 제자들처럼 네 번째 박사로서 선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 같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모략은 나무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상처 났을 때 거기서 흘리는 진액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모략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해서 썩는 것을 막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바로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희생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제 곧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관심한 자인가? 아니면 안티그룹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가? 물론 우리 가운데
헤롯의 후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어린을 죽였던 핍박자 헤롯의 후예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의식 속에, 무관심 속에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로 그냥 무덤덤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어디 가고 성탄절 행사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어느 방으로 모실 것인가? 대문방 마구간에, 아니면 뒤채에, 가장 따뜻한 내실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시다. 수많은 자가 무시하고 박대하고 무관심해도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된 우리들만은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따뜻한 마음의 안방으로 모셔드리십시다. 박사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먼 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는 무슨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인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선물할 것인가? 우리도 황금 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유향 같은 거룩하고 착한 행실, 선한 일, 그리고 모략 같은 희생의 선물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린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곁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곧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안티도 있었고 관심 없었던 무관심한 자들도 있었으나 동방박사들 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동방박사들 같은 그런 마음 갖고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